생애 중에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 하루를 딱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날이 기억나십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아니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 직장에 취직했을 때, 이사 갔을 때,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원찮게 해서는 전혀 기쁜 증거가 안 나타나죠. 오늘 제가 자주 한 번도 그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오 쑥스러워서 잘 안 하잖아요. 오늘 박장대소, 아주 크게 박수를 치면서 크게 웃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박장대소예요? 깔깔깔깔 막 웃어야지 그게 박장대소지. 이 정도.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와! 참 어색해요. 장로 교인님 맞아요. 장로 교인님 맞는데 오늘 설교 제목 가장 처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처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먼저 보이셨다. 여러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제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죽어서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죽으셨으니까 하루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저녁, 그다음에 주일 아침 이른 아침에 부활하셔서 제일 보여주고 싶은 사람. 어머니예요,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10대 소녀 때 하나님의 영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이제 30살이 된 아들 죽었을 때 그러면 엄마 마리아의 나이는 4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40대 초중반. 그 나이에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낳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일 보여주고 싶죠.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최고로 보여주고 싶은 건 엄마에게 보여줘야죠. 그런데 귀신 들렸다가 낳은 여자, 게다가 그것도 7 귀신 들려서, 성경에서 7 귀신 들렸다는 말은 최악의 상태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정말 미쳐버린, 이미 죽은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가 이게 갈등이 너무 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면 엄마에게 보여주시고 동생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오해했거든요. 막달라 귀신 들린 이 여자 창녀라고 생각했거든요. 성경에 여러 가지 여자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죄 많은 한 여자, 귀신 들린 여자, 매춘부였던 여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한테 왜 보여주나 해가지고, 원래 어떤 사본에는 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성경책에도 이렇게 꺽쇠로 돼 있죠. 지금 책 보시면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가로로 묶여 있어요. 이 말은 보면 밑에 각주가 돼 있죠.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음. 도무지 교회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왜 보여주셨을까 하다가 교회에서 이 사건이 있은 지 1000년이 지난 뒤에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나를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중세시대 때 진지하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소식을 퍼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교회가 이 예수님께서 막달라 7 귀신 들렸던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은 여자한테 말하는 게 가장 빨리 전파된다. 이게 여자를 비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상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문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은 여자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자한테 이야기했다. 이게 교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딱 한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실 때 소외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같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10명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리아들은 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오늘 본문 말씀 16장 1절에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헤롯의 아내 수산나, 이런 식으로 보통 과거에 여자를 말할 때는 남편의 아내, 자식의 어머니 이렇게 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명이 붙어 있습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 출신 마리아다. 막달라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서쪽 북서쪽에 있는 제법 큰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그 동네는 한때 4만 명 정도가 거주할 만큼 아주 큰 도시였는데 토기를 만들어서 팔고 염색 공업이 발달되어 있고 특별하게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염장을 해가지고 그 물고기 절임을 예루살렘,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심지어는 로마에까지 수출했던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여러 가지 어촌 마을 중에서 4번째 손안에 드는 그런 큰 마을, 그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녀에게 친척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척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7 귀신 들렸던 여자를 고쳐주셨다. 오늘 성경의 9절 말씀, 전에 7 귀신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그런데 마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더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려있다라고 하는 본문이 실려있는 책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같이 읽어볼래요? 악귀를 쫓아내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병 고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여자들 중에 7 귀신이 나간 사람이 있는데 막달라 사람이라고 하는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있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귀신 들렸다가 고쳐주신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왜 보여주셨나 해가지고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1000년 동안 굉장히 갈등했는데 겨우 한다는 소리가, 소식을 퍼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그때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얼마나 교회가 고민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극단의 평가를 받습니다. 4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들의 사도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만큼 굉장히 칭찬하죠. 그리고 1945년 이집트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된 영지주의 문서, 세상은 2개다. 물질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 영지주의, 아주 깊은 사상인데 그 영지주의 문서가 다량으로 발견됐는데 거기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복음, 또 빌립 복음,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 복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이해력을 그렇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가르칠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났다. 우리 성경책에는 없는데 그만큼 아주 대단한 여자였는데 교회가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은 다 위경으로 떨어지고 우리 사복음서만 남게 되었다. 교회가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여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이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치명적인 이유는 성경에 향유를 부어준 여자,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았던 여자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죄인 한 여자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어떤 마리아고 어떤 마리아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사람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6세기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가 설교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귀신 들렸던 여자, 바로 창녀였다. 그렇게 설교를 덜컥하고 말았네요. 그런 다음부터 교회 안에서는 이 여자가 정말 큰 죄의 여자였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 보면 큰 죄의 여자. 영지주의 문서는 예수님의 여인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부 생활을, 결혼까지 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딸을 낳아가지고 프랑스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메로빙거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왕족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빈치 코드가 나와가지고 온통 기독교를 들쑤셔 놨었죠. 심지어는 창녀를 재활시키는 수녀원의 이름이 막달레나 공동체, 막달레나 수도원이거든요. 수도원 이름이 창녀를 재교육시키는 그런 단체를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붙여서 막달레나 공동체, 막달레나 수도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을 쓴 카잔차스키, 그리스 소설가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유혹하는 여자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뮤지컬로 만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정말 감격적이죠. 영화 보면 현대인들을 막 들쑤셔 놓는 그런 대단한 뮤지컬인데, 거기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로 나옵니다. 한국 사람이 만든 뮤지컬 마리아 뉴욕에서 시작돼가지고 한국에까지 역수입된 정말 대단한 뮤지컬인데, 거기에도 예수님을 유혹하는 여자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멜 깁슨이 만든 영화 한번 제목 띄워볼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한국어로 번역된, 거기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이거든요. 정말 이 장면이 아주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창녀의 이미지를 씌워서 영화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더 오해가 있었죠. 심지어는 찬송가 211장 자막을 띄워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구 닮아서? 막달라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드린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이 지은 시인데,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는 찬송인데 이 찬송가 향유를 주께 부은 그 죄 많은 한 여자, 그 기사를 누가 복음서에서 보고 그렇게 가사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찬송으로 부르고 있다라고요. 극단의 평가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교회가 스스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천박한 여자로, 그러다가 교황의 그 실수를 2000년이 지난 뒤에 1000년이 지난 뒤에 1946년경에 1960년대에 들어서야 교황청에서 실수였다, 막달라 마리아는 별개의 여인이다, 그래서 회개한 여자, 거룩한 여자, 심지어는 성인의 반열에까지 오르게끔 지금 카톨릭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성인입니다. 이런 부침을 겪어왔던 것이죠. 성경에서 귀신에 사로잡힌 아주 나쁜 상태를 말할 때 7 귀신이 들렸다고 표시를 하는데, 성경 한 군데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을 데리고 와서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다. 아멘.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대는 더러운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사람이 영혼도 더러워지고 몸도 더러워지고 정신도 더러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에다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재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7인, 7 나팔, 7 대접이라고 쓴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 단절된 채 사탄의 사망 권세 아래 있었죠. 어떤
어떤 사람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에서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께서 그녀를 7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 같은 절망의 사슬이 풀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그녀의 상처받은 영혼을 감싸고 주님은 그녀의 완전한 소망, 삶의 목적, 삶의 유일한 의미가 되었지요.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막달라 마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예수님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끔찍히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먼저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탕한 눈으로 교회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실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사건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6시간 만에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지만 무덤은 비어 있었고 모두가 놀라는데 흰옷 입은 한 천사가 오늘 본문 말씀 위쪽에 6절과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주님을 배울 거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그 소식을 오늘 10절 본문 말씀 10절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왜 안 믿었느냐? 한번 같이 보실래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요. 사도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다 믿는데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실어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만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혼자서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서 무덤 밖에서 서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조용하게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큰 소리로 통곡합니다. 그림 하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림을 인터넷에 쳐보면 다 얼굴이 멀색 빨갛고 예쁘고 가슴이 여기까지 드러나고 간음하는 여자, 아주 묘한 여자, 그런 그림들만 가득한데 교회의 프레스코와 벽화 중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지시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의 조각이 요건 하나 나왔는데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눈물을 펄펄펄.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이렇게 무덤 밖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울었던지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 동산을 지키는 사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녀를 불러주시죠.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하면서 와락 끊어 안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만지지 못하게 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와락 끌고 안으려고 하는 마리아를 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말은 이거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붙잡지 않아도 된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아멘. 이제 붙잡지 않아도 된다. 난 떠나가지 않을 거다.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너는 이제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했더니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아멘. 아멘. 내가 누구를 봤다고요? 우리 주님을 보았다. 라고 가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녀의 삶은 이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놓는 삶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극심한 이 치열한 정글과 같은 사회 속에서 무언가를 막 움켜쥐고 1등이 되기 위해서 막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한 남자가 남태평양 아름다운 섬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한 원주민에게 안내를 부탁했죠. 해변을 한참 아름다운 해변을 걷고 있던 원주민에게 가만히 보니까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자기 키보다도 한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원주민이어서 우습게 여기고 우리 한번 달리기 시합을 해볼까요? 목표를 딱 해안가를 달린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달리기 시합을 제안을 합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남자는 재빨리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그러진 표정으로 이를 악물고 땀을 뻘뻘 흘리며 결승전을 통과했죠. 근데 뒤를 싹 돌아보니까 그 원주민이 반도 못 와가지고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씩 웃었습니다. 원주민은 이제 겨우 반을 통과하고 있었고 사뿐사뿐 춤추듯이 크고 느린 보폭으로 얼굴 가득 웃음을 먹으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결승선을 통과한 원주민이 깡충깡충 튀면서 큰 소리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옆에 남자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아니 내가 이겼는데 뭐가 즐겁다고 그렇게 웃으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아주 순박한 표정을 가지고 역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긴 것 아닙니까? 당신보다 훨씬 아름답게 달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어코 1등이 되어야겠다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달릴 때 어떻게 달렸다고요? 아름답게 달렸다는 거예요. 우아하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복된 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는 그 무덤 앞에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을 가둘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도, 정글과 같은 위험도, 극심한 스트레스도. 오늘 제가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교회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교회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면 이 부활의 주님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전달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점심 먹고 그리고 드립커피 이렇게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증산제일교회 해가지고 원하시는 만큼 너무 많이는 가져가지 마시고 그래서 두 봉씩 들어갈 수 있도록 짝수로 가지든지 아니면 5개 미만 정도 적당하게 가져가셔서 오늘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